날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새가 소원을 들어줬습니다. 드디어 개구리가 하늘을 나기 시작합니다. 그 광경을 본 다른 개구리들이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하늘을 나게 됐니? 누가 그런 기발한 생각을 했니? 나중에 이 개구리가 입이 근질근질 해가지고 내가 딱 그랬어요. 그 개구리 어떻게 됐을까요? 책 안 읽어봤어요? 내가 하는 동안에 그 말하는 순간 나뭇가지를 탁 널쳐버린 거죠. 땅바닥에 떨어져서 어떻게 됐을까요? 축 사망이죠. 무슨 교훈일까요? 은혜를 모르고 교만을 떨게 되면 죽는 수가 있다 보여준 거죠. 또 하나 욕심 사나운 개. 여러분 이 소부화를 알고 계시죠? 자기가 고기를 물고 있어요. 지나가다가 물에 비친 모습을 보니까 누가 또 고기를 물고 있는 거예요. 그거 먹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소리 한번 지르죠. 탁 지르는 순간에 그 고기가 어떻게 됩니까? 물로 풍덩 빠져버립니다. 무슨 교훈일까요? 지나치게 욕심 부리며 너 있는 것도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개미와 배짱이. 저 어렸을 때 그 책을 읽었는데 지금도 그 그림이 여전히 있어요, 머릿속에. 개미는 여름 동안에 부지런히 일을 하죠. 그리고 그 땅 속에다가 쌀가마니를 차곡차곡 쌓아놨어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여름 내내 노래만 불렀던 배짱이 어떻게 됐는가? 벌벌벌 떨면서 개미 굴 앞에 찾아와요. 문 좀 열어주세요. 제 춥고 배가 고파요. 집도 없고. 아, 배짱이 기억나네요. 여름 동안 노래만 부르고 있었잖아요. 무슨 교훈일까요?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망할 수 있다. 이 이솝 우화에 대한 재밌는 걸 모아가지고 어떤 사람이 책을 썼어요. 내 나이 40 이솝 우화에서 길을 찾다. 아, 이솝 우화가 보통 책이 아니구나. 내 인생의 길을 여기서 발견해야 되겠다. 그래서 책을 썼는데 중요한 제목은 보면 이렇습니다. 지나친 욕심을 버리자.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남의 것이 아닌 내 것에 집중하자. 내 손안의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자. 물질적 이익에 눈이 멀지 말자. 가지고 있는 재산을 묻어두지 말자. 따돌림을 자초하지 말아야 한다. 겉모습으로만 판단하지 말자.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에 목을 매지 말자. 자기 나름대로 책을 하나 썼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살아가는데 유익한 교훈입니다. 그런데 땅에 사는 동안만 좀 필요한 교훈이에요. 오늘 우리 시편 49편 읽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인간의 교훈이 아닙니다. 인간의 지혜도 아니에요.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반드시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말씀을 읽는 사람, 또 읽어야 됩니다. 그게 복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1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민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물러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묵상하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아멘. 만민들아, 세상의 거민들아, 빈부귀천을 물러나고 내 말 다 들으라는 거예요. 내 입은 지혜를 말할 것이다. 누구의 지혜인가? 이솝우와 같은 인간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어려운 단어예요. 지혜는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은 많이 아는 것을 지식이라고 말해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은 지식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건 아니에요. 공부하지 못한 노인들도 많이 있는데 그분도 지혜로운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지혜란 무엇이냐? 삶에 필요한 실제적인 기술을 말합니다. 삶에 필요한 실제적인 통찰력을 말해요. 그래서 이 잠언의 지혜란 말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데, 원래 잠언의 지혜란 단어는 그대로 번역하면 기술이란 단어입니다. 무슨 기술이냐?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는 기술, 세상 속에서 살아남는 기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의 기술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는 인간이 바른 삶을 살기 위한 굉장히 중요하고도 실제적인 진리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시편 49편을 쓴 이 사람은 이 지혜를 어디서 얻었는가? 하나님께 받은 겁니다. 4절에서 지혜를 이렇게 말해요. 지혜를 뭐라고 말하느냐? 나의 오묘한 말, 이렇게 말해요. 지혜란 건 나의 오묘한 말이다. 오묘하다는 건요, 수수께끼, 이해할 수 없는 난해한 질문들, 그런 뜻입니다. 저는 이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간이 하는 말은 인간이 다 알아듣습니다. 뭐 수학 문제가 어렵고 영어 문제가 어려워도 사람이 냈기 때문에 다 풀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그냥 읽어서 모릅니다. 오묘한 말이에요, 정말로. 이 하나님의 오묘한 말씀을 알아듣는 데는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공부 많이 하고 박식해서 이 말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누가 이 말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느냐? 첫 번째 조건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돼요. 자녀로 태어나야 아버지 음성을 듣는 겁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집에서 강아지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소도 키우고 수십 년 같이 살아도 짐승은 사람의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집에서 태어난 자식은 부모의 말을 금방 알아듣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똑같아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 이 오묘한 하나님 말씀 절대 이해 못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께서도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예수 믿고 나면 제일 먼저 오는 깨달음이 뭐냐? 베드로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똑같아요. 예수 믿고 나서 제일 먼저 오는 깨달음 하나가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이 깨달은 진리가 뭐냐?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자기가 죄인인 걸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죄인이라고 전도하면 싫어합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 너는 더 나쁜 놈이야. 인정 안 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왜 성도들이 찬송 부르면서 눈물을 흘릴까요? 저는 찬송 부를 때 눈물 흘리는 사람, 마음에 은혜를 많이 깨닫는 사람이에요. 성도는 두 가지 눈물을 흘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죄에 대한 눈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눈물입니다. 은혜 받은 눈물이 성도에게는 있어야 돼요. 짐승은 오래 있어도 주인의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러나 집에서 태어난 자기 자식은 어려도 부모의 말을 다 알아듣습니다. 이 어려운 성경 말씀도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나면 뭐 난해한 문장이야 어렵겠지만 다 믿어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 다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부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거 다 믿어지는 거예요. 왜? 아버지 음성을 듣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시편 49편 어떤 교훈인가? 큰 주제로 말하면 세 가지입니다. 재물, 영생, 죽음에 대한 교훈이에요. 제가 한 절씩 설명해 드릴 거예요. 제가 20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길어서 15절까지 읽었는데 첫 번째 교훈이 무엇이냐? 재물로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다 같이 6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의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며 영영이 못할 것임이라. 아멘. 명심하라고 한 가지 교훈을 가르쳐줍니다. 재물로 영생 얻지 못한다. 분명히 말합니다. 재물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성경 보시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욥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요. 재물도 엄청 많이 얻었습니다. 그러나 재물은 은총으로 주신 것이지 재물로 영생은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성경은 재물은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불의가 된다. 잘못하면 너 믿음 버리게 된다. 경고합니다. 돈이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죽어가는 내 형제 못 살린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목숨도 못 살리는데 하물며 영원한 생명을 돈이 어떻게 주겠습니까? 그 7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죠. 아무도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여 영영이 못할 것입니다. 돈으로 생명 못 살린다는 거예요. 왜?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유일한 한 가지뿐인데 그거는 다른 생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제사, 이 제사를 드린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죽을 너 생명을 살려야 되는데 생명은 생명으로밖에 못 바꿉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생명 바꾸면 그 사람 죽잖아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련한 방식이 짐승의 생명을 하나님이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짐승의 생명이 죽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근데 어린 양을 끌고 오잖아요. 네, 하나님 내 죄를 위해서 어린 양 생명 바칩니다. 네, 여기 보세요. 그렇게 바치는 게 아니에요. 바치는 예식이 있습니다. 양을 끌고 와요. 그 다음에 끌고 온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하는 행동이 안수하는 거예요. 양 머리에다가. 복 받으라고 안수한 게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왜 안수할까요? 자기 죄 거기다 다 뒤집어 씌운 거예요. 양은 지금 멍하니 끌려와서 천지부가 모르고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자기 죄를 양한테 다 뒤집어 씌워요. 자기는 그 양이 죽는 순간에 무릎 꿇고 자기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양은 죽어요. 그러면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유대인들은 금방 그 무슨 말인지 알아듣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모든 죄를 누가 지고 가느냐? 예수님 지고 가요. 그래서 생명으로 생명을 대신해서 사는 길밖에 없지 돈으로는 못 살립니다. 유대인의 속담 중에 죽음에 대한 속담이 있어요. 제가 읽어보고 야, 어떻게 이렇게 멋있는 말을 만들었을까? 죽음에 대한 속담이 무엇인가? 죽음은 뇌물을 받지 않는다. 유대인의 속담이에요. 죽음은 뇌물 안 받아요. 죽음이 뇌물을 가져오면 그냥 내가 받고 이 생명 살려줄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돈 많은 사람 안 죽겠죠. 돈 싸들고 와서 죽음한테 너 물러가라 오지 말고 돈 먹고 떨어져. 그렇게 안 돼. 재물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돈으로 생명을 살 수 없다. 첫 번째 교훈 명심하라.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 아무도 지켜줄 수 없습니다. 누가 흙으로 돌아가고 명령했는가? 그 명령은 하나님 하셨어요.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무도 못 살립니다. 그래서 8절 9절 보면 돈으로 썩을 육체를 지킬 수 없다 그렇게 말해요.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여 영영이 못할 것입니다. 저로 영존하여 썩음을 보지 않게 못하리니 썩을 육체를 돈으로 못 지킨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달으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들어보면 썩을 육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걸 믿느냐? 돈으로 생명을 살 수는 없는데 예수를 믿는 자 부활하고 영생합니다. 은총 아니겠어요?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인가? 재물은 내가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교훈입니다. 목숨 걸고 모았던 재물 어떻게 되는가?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버리로다.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우준하고 무지한 자도 같이 망하고 저희의 재물을 타인에게 끼치는도다. 저희의 속 생각에 그 집이 영영이 있고 그 거처가 대대에 미치리라 하여 그 전지를 자기 이름으로 칭하도다. 아멘. 저가 버리로다. 무슨 말이냐? 저가 이제 깨닫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뭐를 깨닫게 되는가? 아, 다 죽는구나. 지혜자도 우준한 자도 다 죽는구나. 이제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를 깨닫게 되냐면 재물을 타인에게 끼칠 수밖에 없다. 이 끼치다는 말이요. 요새 말로 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뜻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예요. 자, 세상 떠나면 소유권 등기해야 됩니다. 죽는 사람이 안 해도 자식이 다 합니다. 다 알아서. 다 가져가요. 평생 내 것이라고 움켜쥐는데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길 수밖에 없다. 진리를 알라는 겁니다. 표준 세번역을 제가 읽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절의 말씀이 누구나 볼 수 있다. 지혜 있는 사람도 죽고 어리석은 자나 우둔한 자도 모두 다 죽는 것을 평생 모은 재산마저 남에게 모두 주고 떠나가지 않는가? 더 쉽게 번역했어요. 평생 모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다 주고 떠나가지 않는 얘기야. 우리 모두 다른 사람에게 다 놓고 갑니다. 사람은 땅도 재물도 영원한 소유자가 아니다. 알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잠깐 맡은 걸 하나님이 주셨어요. 청직입니다. 관리하고 누리다 갈 뿐이에요. 알고 보면 사람이
혼자 왔다 혼자 갑니다. 올 때도 혼자 가고 갈 때도 혼자 가는데,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혼자 가지 않죠.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을 때 누구랑 같이 갑니까?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갑니다. 이런 은총, 예수 믿어야 아는 은총입니다. 죽으면 그만이지, 죽고 나서 어떻게 알아? 그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의 지식의 한계입니다. 예수님은 죽음 이유도 다 우리가 알려줬어요. 좀 슬픈 진실이지 않습니까? 인간은 뭐냐? 흙으로 돌아가고 결국은 영원한 집이 어디냐? 무덤이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희 속 생각에는 그 집이 영영이 있고 그 거처가 대대에 미치리라 하여 그 전지를 자기 이름으로 칭하는도다. 아멘. 야, 그때도 땅을 자기 이름으로 등기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인간이 돌아갈 영원한 집은 무덤뿐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 이름으로 등기해야지. 근데 그거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13절을 보면요, 저 죽을 인생이 저렇게 자기 이름으로 등기하려고 저렇게 싸움질하고 아둥바둥하네. 아이고 헛된 인생인데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3절이 이렇게 말해요. 저희의 이 행위는 저희의 오매함이나 진짜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거죠. 그런데 후세 사람은 오히려 저희 말을 칭찬하리로다. 오히려 사람들은 잘했어, 뭐 죽으면 죽더라도 그거 가지고 있어야지,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기 이름으로 목숨 걸고 등기하려고 목숨 거느냐? 여기서 알려줍니다. 영원한 천국을 모르기 때문에. 영원한 기업, 천국이 하늘에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싸운다는 거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목숨 거는 건 뭐겠습니까? 돈이에요. 재물이요. 성공입니다. 거기에 목숨 거는 거예요. 제가 톨스토이 단편에 대해서 가끔 여러분에게 소개해줘요. 사람에게는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할까? 그것도 썼어요. 톨스토이가 전도하라고 쓴 책인데, 단편 소설인데 이미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말 땅을 너무너무 갖고 싶은 그런 농부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돈을 모아서 정말 어마어마한 땅을 가지고 있는 그 추장을 찾아가죠. 그래서 제가 땅을 사고 싶습니다. 근데 추장이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그래? 원하는 만큼 땅을 내가 너한테 다 줄 수 있다. 아침에 출발해서 내가 땅을 다 밟고 해지기 전에 와야 된다. 해가 지면 무효다. 근데 1000루블이에요. 1루블이 43원이니까 계산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좋은 추장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출발해요. 와,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한참 가다 보니까 호수도 있어요. 숲도 있어요. 다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해지기 전에 안 돌아오면 무료입니다. 그래서 해가 이제 중천 넘어가니까 이 사람 겁이 나는 거예요. 빨리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해지기 전에 빨리 가야 돼. 너무 멀리 간 거예요. 목숨 걸고 뛰기 시작합니다. 해지기 전에 들어오면 되니까. 드디어 목숨 걸고 들어와서 해지기 전에 세입 딱 한 거예요. 들어왔어요. 이제 내 땅이다 하는 순간에 이 사람이 쓰러져 버렸어요. 심장이 터져버린 겁니다.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어요. 추장이 한마디 합니다. 자기 집에 일하는 사람 불러가지고 좋은 관에 넣어서 묻어줘라.
한 평 무덤밖에 갖지 못할 거면서 그렇게 뛰었냐 이게. 얼마나 불쌍합니까. 땅 한 평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 제목이 그거예요. 사람에게는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 여러분 땅 많습니까? 있어도 말하지 않겠죠. 저한테 없는 사람은 없어서 말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말하지 않고.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 단 한 평이에요.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재물 너 소유 아니다. 끼치고 간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교훈이 14절에 있습니다. 무슨 교훈인가? 재물을 쫓아가는 그 사람의 종착점이 어디냐? 보여줍니다. 같이 한번 14절 읽겠습니다. 양같이 저희를 음부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저희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가 아침에 저희를 다스리니 저희 아름다움이 음부에서 소멸하여 그 거처조차 없어지려니와. 아멘. 재물을 쫓아간 사람의 종착지가 어디였는가? 음부였습니다. 음부가 어딘가를 아는 사람은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음부가 어떤 곳인가? 원래 단어는 지하세계라는 뜻이에요. 죽은 자가 가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는 지옥처럼 뜨거운 불이 타는 곳입니다. 그건 지옥과는 달라요. 지옥은 최후 심판회에 들어가는 곳이고, 음부는 불신자가 최후 심판 받기 전까지 고통받고 대기하는 장소입니다. 재물을 쫓아간 그 사람의 종착점이 어딘 줄 아느냐? 음부란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정말 우리가 재물이고 너 땅에 잘 나가고 산 거 그게 뭔지 정신 차려라.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 집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움할지어다.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아멘. 너 재물 너 못 따라가. 너 영광도 너 못 따라가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잘났는데 그 아무것도 너는 못 따라간다. 너가 가는 종착 지점은 음부다. 이 진실을 기억해라.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재물이 따라가지 못한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달리 말씀해요. 예수님은 재물이 따라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아, 재물이 따라가? 궁금한 사람은 마태복음 7장 20절 읽어보시면 돼요. 그 예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 그래요.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 내가 못 가져가는데 거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급으로 기다려요. 내 영광, 내 땅에서 화려했던 거 따라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죽음 이후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은 행한 일이 따라간다고 그랬습니다. 행한 일이 뭡니까? 악한 일은 악한 일이 따라가서 그를 심판대 앞에 세우겠죠.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겠죠. 예수 믿는 사람이 행한 일이 뭐겠습니까? 주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헌신한 거. 그 행한 일이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상급으로 주십니다. 종착점이 다릅니다. 재물을 쫓아간 사람은 그 종착점은 음부였죠.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 종착점이 어딘가? 네 번째 교훈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름으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떠날 때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천국에서 영접해 줄 것이다. 그런 믿음 가지고 있습니까? 80%는 이제 천국 가는 거고 20%는 못 갈 것 같아요. 아멘은 못 하고 있잖아요. 자신이 없으니까 지금.
내가 이 세상 떠날 때 아버지가 천국에서 하나님이 나를 기다릴 것이다. 나는 천국에 들어간다.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까? 95% 조금 더 늘었어요. 두려워서 아멘한 사람이 있어요. 가장 불쌍한 사람, 교회에 출석했으나 천국 못 간 사람이 있어요. 제일 불쌍해,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안 믿고 천국 못 간 거는 괜찮아요. 근데 교회에 열심히 나왔는데 천국 못 간 사람이 있어요. 예, 천국은 여러분 경륜으로 다니는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 다닌 지 한 몇십 년 넘었는데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믿음도 아니고 부모의 믿음도 아니에요. 천국은 각기 자기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자기가 안 믿었으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오늘 교동문 44번 읽었죠. 거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말이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마지막 5번째 교훈, 결론이 있습니다. 20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핵심적인 결론입니다. 인간처럼 존귀한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도 창조된 만물의 영장이에요. 그러나 깨닫지 못하면, 뭘 못 깨닫으면 그 말입니까? 재물로 영생을 얻을 수 없다. 깨닫지 못하면, 죽으면 그 종착지가 천국인가 음부인가 깨닫지 못하면 누구와 같다고 그랬어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고 인정받아도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결론은 어떻게 내리는가?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멸망하는 짐승입니다. 그것도. 그래서 오늘 성도 여러분께서 이 시편 49편 보시면서 제가 5가지 교훈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기억이 안 되신 분은 유튜브에 다시 들으면 돼요. 유튜브에서 반복해서 유튜브 올라갈 거니까 설교가 또 다시 들으면 됩니다. 시편 49편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교훈 5가지 다시 듣기 바라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제가 꼭 우리 믿는 사람 또 세상 사람에 들어야 할 진리가 뭐냐? 첫째는 인간의 실상입니다. 인간의 실상을 깨달아야 돼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아시죠? 성경 보시면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한 지옥이 있고 영원한 천국도 있어요. 2번째, 성경 전체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진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총이 어떤 은총들인가? 죄로 죽은 영혼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예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고, 세상 끝나는 날 아버지 집에 들어간다. 사람이 깨달아야 될 진리입니다. 사람은 죽어서도 후회합니다. 목사님, 죽었는데 무슨 후회를? 성경에 죽어서도 후회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죽었는데 목사님, 사람이 후회하다니요. 누가복음 16장 읽어보세요. 거기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믿음 지킨 후에 천국에 들어가고, 부자는 어떻게 됐는가? 아까 말한 음부에 떨어집니다. 불 속에 떨어져서 그때서 후회합니다. 부자가. 내가 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거. 너무너무 불 속에 고통받으면서 자기 집 앞에, 대문 앞에 거지로 병들고 살았던 나사로, 천국에 있는 걸 보고 물 한 방울만 찍어달라고 그래요. 못 견디겠다는, 너무 뜨거웠어. 여러분, 사람은 죽어서도 후회합니다. 왜? 죽음 이후에 삶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부탁하죠.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이
이 세상에 땅에 내 형제 5명이 있는데 여기에 오지 않도록 이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한번 보내주셔서 죽음 후에 이런 세상이 있다는 걸 좀 알게 해주세요. 부탁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안 들어줍니다. 제가 보기에 좀 들어줘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땅에는 선지자도 있고 복음 전하는 사람도 있다. 그들의 말을 믿지 않은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말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교훈을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야 죽어서 후회하지는 않겠죠. 다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복된 진리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듣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솝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인간에 쓴 글에도 교훈은 있어요. 그러나 땅에 사는 삶에 대한 얘기뿐이에요. 죽음 이후 영원한 세계, 영원한 진리는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오늘 지혜롭게 이 교훈을 마음에 새기시고 헛되게 살지 마시고 은혜롭고 복되게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